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드비전 교회의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붙잡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 화상으로 모여 또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의 기쁨과 감사요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트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건강 유지에 최대한 우리 모두가 유의하면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면서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7월 12일 주일날에는 오전 11시에 사택에서 한번 또 다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그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 좋은 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셀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하셔서 메시지 말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잠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같이 하소서. 주님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 루트란 처치에도 또한 우리 월드비전 교회에도 또한 월드비전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석기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는 오늘 우리의 연합기도로 생략하고 우리 예배 말미에 다시 한번 또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이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미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립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화상으로 예배하오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드리고 심고 했던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셔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섬기는 자요, 사랑을 베푸는 자요,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 대신 월드 비전 교회가
주님의 복음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된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한 이방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사명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인데요. 제목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쉽게 알기 위해서 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한 이방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사명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대변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역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했고 7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라고 한다면 두 촛대는 7분의 2에 해당하는 28.5%, 약 30%에 가까운 교회들이 또 두 감람나무와 힘을 합쳐서 이 환란 시대의 때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사수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 주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7절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한다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두 감람나무 또 교회들 30%에 이르는 그 교회들이 열심히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투쟁하고 싸우고 있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칠 때쯤에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어서 있는 그 무적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7절에 써 있죠.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되어지고 교회를 꼼짝 못하게 교회 활동을 마비시키는 그 일들을 이 짐승의 세력이 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두 감람나무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죽게 되면서 이 두 감람나무의 시체를 방치하는 사건이 생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짐승의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한번 본다면요. 다니엘서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짐승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짐승에 대해서,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면서 말세지 말에 성도들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보던 10푸른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면서 여기도 이 10뿔, 10왕이,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그 권세를 잡은 왕들이 있는데 결국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는 짐승과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루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역시 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환란 42개월 동안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또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거,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겉으로 포장을 하여서 줬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상급을 주시고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감나무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두감나무의 시체를 큰 성,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면 타락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애굽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성도들의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러면서도 애굽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장소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타락, 그 핍박받는 그런 모습, 그런 그 큰 성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근처에다가 이 두 감람나무의 시신을 거기에 방치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곳에 방치함으로
교회의 지도자, 교회, 성도,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전환점이 이 사건으로 이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핍박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저주이며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짐승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시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짐승을 따르는 백성,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하여서 장례식을 못하게 하여서 짐승의 권위를 부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부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들로 자신의 세력을 부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비슷한 그런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 폭탄을 들여서 폭파해가지고 북한의 그 강한 성향을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자신의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 진정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왕이 아니고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들이 올바른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이 성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의 짐승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점령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감람나무 선지자가 죽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힘으로 억압해서 꽝 짓눌러버리고 이것을 성취하게 될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복음을 마음껏 듣고 전할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이 두 감람나무가 시체를 예루살렘에 방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소생시키셔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이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냥 데려가셔도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때, 이 핍박의 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늘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들의 몸은 저절로 그냥 쭉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돌들도 말을 하라면 돌들도 말을 하고요. 짐승도 말을 하라면 말을 하고요. 움직이라면 움직이고요.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라 그러면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장면을 이 세계적인 장면을 사람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은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짐승의 세력이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짓눌려도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감나무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환란 시대에 접어들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보면 BC 586년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그곳에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식으로 확실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국권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한 나라의 지방으로서 속국으로서 그냥 자치권을 인정받는 정도였죠. 완전한 나라로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리고 그들이 자치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라를 독립해서 하려고 할 때에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돌 무더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D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영국령으로 있던 것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이 가까울 때쯤 일어나는 대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세 지말에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이
재난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가 되면서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제 점점 문이 완전히 닫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지만은 대부분 거의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아직 지금 현재 약 3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점점 전도도 하고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메시지 말에는 그것까지도 다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말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이 두감나무에 대한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화로다 하면서 세 가지 화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화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지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죽음과 소생과 승천, 이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면서 말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노릇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외형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억압받고 핍박돼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두 감람나무가 소생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더 큰 환난이 오겠지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셔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후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하시죠.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두 감람나무처럼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하면서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은요, 요한계시록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선포할 때 또는 하늘 보좌의 주변에 그 하늘 보좌에 대한 그것을 다 설명을 하거나 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뭐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24장로 또는 장로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은 그런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장로가 있잖아요. 그 목사도 장로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도 장로이고요. 그리고 비록 장로의 직분을 안 받았지만 장로처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신도일지라도 장로 이상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 못지않는 그런 목사 못지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직분도 장로요, 또 일도 충성스러운 장로님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요, 장로님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4장 10절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에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영광스럽게 상급받은 그 관까지도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전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또 장로가 언급되었죠. 계시록 19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의 장로는 항상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것이 장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말세지말에 최선을 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죠.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그 주님, 그러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붙잡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 속히 한번
이 땅에 좀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신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장로들처럼 신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렵죠? 이 어려울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믿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채널이 없어요. 채널이 안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루가 병력과 내성으로 응답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불신, 안 믿는 거죠. 우상 숭배를 이제 그들이 택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으면 여지없이 지옥불의 멸망의 길에 가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신 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대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상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믿는 데는 어떤 벼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데는 학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많이 배운 자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자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부자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불신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가난하다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에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환난 시대에도 믿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점점 주변 환경이 닫혀져서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감람나무가 죽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공적으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전환란 36개월, 3년 6개월, 42개월 동안이 마지막 인류가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고 아직 심지어는 그 디제스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 재난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단 접어들면 시간은 막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재난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재난들이. 이제 재난의 기간이 적어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될 것이지만은 그 기간이 우리 시대에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빨리 이게 진행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기한을 수년 동안 이루실런지 수십 년 동안 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나라에도 하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이 닫혀있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땅에서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이 언약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옛날 구약시대에 이 언약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육신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육신의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언약궤는 죄악된 인간들로 인하여서 보존이 되지 못하였으나 하늘의 언약궤는 영원무궁토록 보존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영원무궁토록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 지진, 우레, 큰 우박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보면은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멀리서 보니까 막 그 산에 번개 막 나팔 소리도 팍 나고 연기가 막 나는데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의 앞에 켠 등불에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임재할 때도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증인이죠. 말세의 지말에 환란 시대에 그 전 환란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죽었지만은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서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왕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직도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그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또 실천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재난이 속히 진행되고 환란이 속히 진행될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게 하기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로잡고 일주일 동안도 굳센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나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우리의 고국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평안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 세계로 증가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것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의 모든 것도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고 이 미국 땅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청교도의 신앙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전 세계 더욱더 말세지만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미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월드 비전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 방문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월드비전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받는 환자들과 투쟁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